오늘 방금 읽은 이사야서 39장 말씀을 가지고 좀 더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달걀이 왜 타원형일까요? 재미있는 호기심, 궁금증에 대해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둥글게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굴러도 멀리 못 가게 하기 위함이다. 무슨 말일까요? 멀리 가면 안 되는 것들은 다 타원형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새의 알들은 다 둥글다는 거예요. 타원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사랑까지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모르면 지나쳤을 일이지만 알면 하나님의 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벌집에 대한 영상을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벌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벌집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벌집 구조물이 그렇게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 벌집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벌들의 지혜는 어디에서 임한 것일까요? 대나무를 보면 한 4년에서 6년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확 자란다고 합니다. 그것을 자주 반복하죠. 그래서 생기는 것이 마디입니다. 그런데 이 마디 덕분에 대나무는 20m까지 높게 자라도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여기서 힌트를 얻어 사람들이 만든 대표적인 것이 드럼통이라고 합니다. 드럼통은 아주 튼튼합니다. 대나무에게서 배운 마디 덕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연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흔히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내 지식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보입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별로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성전에 달려온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더불어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요시야 왕, 다윗 왕과 더불어 몇 안 되는 훌륭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잘 다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을 잘 이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맡은 사람과 여러분이 맡은 공동체를 잘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앞에 38장에서 보았듯이 그는 기도로 말미암아 죽을 병에서 건진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확실하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해가 15도 뒤로 물러가는 징표까지 주셨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믿음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39장에서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히스기야는 왜 그리고 어떻게 실패했을까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습니다. 그 소문이 다른 나라에까지 퍼질 정도로 이 일이 유명해졌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신들을 보냅니다. 보물들과 함께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동병상련, 동지의식 같은 것을 느낄 때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바벨론은 이스라엘과 힘을 합쳐서 아수르의 속국에서 독립을 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찰나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치료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나음을 히스기야가 낳았다는 것을 축하해 주려는 의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맹을 맺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왔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드러낼 기회였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당신들도 알다시피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았습니다. 그런데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과학적으로 설명도 안 되는 놀라운 일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해가 15도나 뒤로 물러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바벨론 당신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속국에서 독립합시다. 벗어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 길이 잘 사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바벨론?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기회 아닙니까? 그에게는 이번 일이 복음을 전할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히스기야가 제가 소개한 것처럼 행동했다면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더 큰 복을 주셨을 거예요. 그 복이 복에 복이 되고 지경에 지경이 넓혀지는 계속되는 복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냅니다. 은혜가 아니라 힘을 자랑합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국 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정도야. 자신의 힘을 자랑했어요. 그것도 다 보인지라.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날 타이밍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히스기야가 자신이 가로채 버렸어요. 자기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완전 자랑질 다 보였어요. 그것을 보고 사신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마음은 왠지 허전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죠? 한참 자랑하고 나면 이게 공허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면 계속 기쁩니다. 흐뭇하고 뿌듯한 여운이 남는데, 그리고 뭔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 자랑을 한참 하고 나면 뒤끝이 어떻습니까? 허전해요. 뭔가 불안합니다. 더 나아가 신앙이 민감한 사람들은 죄의식 같은 것도 느끼게 돼요. 히스기야도 아마 그런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침 아니나 다를까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5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뭔가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모두 처참한 내용이었습니다. 6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가 자랑했던 것, 네가 보여준 것 다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번 더 확실하게 도장을 찍습니다. 얼마나 처참할까요? 7절입니다.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습니다. 은혜를 드러낼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 자신에게는 엄청 큰 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대가가 생각보다 너무 컸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좀 논란이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도 합리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뭔가 히스기야가 대단히 교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말의 뜻은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맞습니다. 당신 말이 다 옳습니다.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한순간 정신을 못 차렸네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내가 자랑질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냈어야 되는데 당신 말이 맞습니다. 큰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러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을 주소서. 이 말을 보면 얼핏 히스기야가 대단히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을 주소서. 그러나 이 말은 히스기야가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다윗 왕은 다윗 왕 때문에 자신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까지 덕을 봤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윗 때문에 내가 니들 용서한다. 다윗 때문에 니들을 축복한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죽어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너 때문이 아니라 네 아버지, 네 어머니, 네 할머니 때문에 철야 기도드리고 믿음으로 산 네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때문에 너 용서한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뭘 말합니까? 후대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내 시대만이라도 나 때문에 억울하게 백성들이 피해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못한 것 인정. 그러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 때문에 내 시대의 사람들까지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안타깝고 실패입니다. 히스기야의 실패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이 밤에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는 좀 더 조심합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좀 더 조심. 히스기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뿌리 깊은 죄성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일에 대해서 역대하 32장 2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역대하는 이 히스기야의 자랑을 교만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랑의 근저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랑 한번 할 수 있지, PR 시대인데 나를 드러내는 것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교만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나도 모르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륜교회를 다니면은 김은호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골프 재미에 푹 빠진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날씨가 너무 좋더랍니다. 구름 한 점 없고 화창하고 맑더랍니다. 골프 치기 딱 좋은 날씨였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갈등하셨답니다. 교회를 갈까 골프장에 갈까. 장로님이신데도 이런 갈등을 하셨대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너무 골프를 치고 싶으셔서 목사님과 성도들에게는 몸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골프장으로 향했답니다. 갈등은 이해가 되는데 행동은 용납이 안 됩니다. 주의를 어긴 것도 거짓말을 한 것도 분명 잘못이죠.
아니나 다를까 하늘에서 천사가 그걸 보고 주님께 물었답니다. 주님, 저 장로 혼 좀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이랍니다. 그리고 골프장에서 장로님이 신나게 골프를 치는데 장로님이 골프공을 딱 친 공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홀인원이 됐대요. 여러분, 홀인원이 뭡니까? 저는 한 번도 골프를 친 적이 없는데 한번 딱 쳤을 때 그 홀에 확 들어가는 거죠. 골프 치는 사람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홀인원이 돼버린 거예요. 장로님 흥분, 보는 천사들 더 흥분. 하나님 뭡니까? 저 장로를 혼내줘야죠. 주일도 어기고 거짓말도 하는 저 장로를 혼내줘야지 홀인원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소 지으면서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장로가 이 일을 누구에게 자랑하겠니? 자랑하면 주일에 골프 친 거 들통날 텐데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 없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머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그만큼 우리는 자랑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죄성입니다. 교만입니다. 이는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생 아이들이 서로 자랑을 했답니다. 유치원에서 한 아이가 말합니다. 우리 엄마 요즘 수영 배우는데 잠수했다 하면 30초나 한다. 듣던 옆에 아이가 이런 말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해녀다. 한번 물에 들어가면 50초나 잠수한다. 니네 엄마하고는 째비가 안 돼. 마지막 세 번째 아이가 말합니다. 야, 우리 삼촌은 작년에 물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나와. 자랑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는 우리 본성입니다. 죄성입니다. 그래서 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삼손이 자랑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자랑하다가 말로가 좋지 않았어요. 자랑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랑하라면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알매도 불구하고 참 힘든 게 자랑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앞서 히스기야는요 이런 다짐까지 했습니다. 앞에 38장 15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을 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가끈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데 겸손히라는 말입니다. 죽을 병에서 건짐받고 히스기야가 한 말입니다. 주님, 평생에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넘어진 거예요. 38장 20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종신토록 주님만을 높이겠다고 의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실패였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왕인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그 자리에 나를 높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것처럼 꺼진 자랑질도 다시 보고 꺼진 교만도 다시 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뿔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알렉스 헤일리의 일화가 참 도전이 됩니다. 이 사람은 뿔이라는 소설로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유명해지고 돈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헤일리는 그것의 심각성을 알고 복이 화가 되지 않기를 바라서 그는 한 가지 다짐하고 행동합니다. 그것은 사무실에 큰 그림을 하나 거른 것입니다. 그 그림은 거북이가 높은 담에 올라간 그림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방문한 사람들마다 묻습니다. 저 이상한 그림을 왜 걸어 놓았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마다 헤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북이 같은 존재였는데 저렇게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림을 걸어 놓은 것입니다. 헤일리의 노력이 인상 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노력해야 돼요. 과거 있던 교회에서 매달 첫째 주에 사업장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업장이 남동공단에 있었는데 사장 집사님이 아주 젊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갈 때마다 공장에 인상 깊은 물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공장 중앙에 놓여 있는 작은 유리 전시관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낡은 주판과 성경, 낡은 성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업장에 가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중앙에 딱 전시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가서 물었습니다. 사장 집사님, 저거 뭐예요? 그러자 젊은 사장 집사님이 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주판과 성경입니다. 왜 중앙에 놓았습니까? 그것도 아주 예쁘게 전시해 놓았습니까? 물었습니다. 그 집사님 대답이 인상 깊습니다. 자꾸 까먹었어요. 자꾸 까먹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장이 운영되고 더 나아가 부모님의 기도와 땀과 은혜로 내가 이 사장이 되었는데 자꾸 까먹어서요. 그 젊은 사장의 노력이 지금도 저에게 인상 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한 번의 복을 지속적인 복으로 이어가지 못할까요? 자랑질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의 자리에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삼손처럼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처럼 됩니다. 저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들의 복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복에 복이 있을지어다. 지경에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갈수록 잘 될지어다. 사도 바울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고 말합니다. 그 흔적이 무엇일까요? 바울에게는 간질이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질병의 치료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바울이 지니고 있던 손수건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병은 치료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 질병 치료를 위해서 바울아 너는 기도하지 말라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깨달았어요. 아, 이게 은혜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흔적이구나.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였습니다.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라 하는구나. 그래야 넘어지지 않겠구나. 그리고 바울은 그걸 깨닫고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약함이 곧 강함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함이 곧 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도들이 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약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성도가 약해서 망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성도가 망할 때는요, 교만해서 망해요. 내가 강하다고 착각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약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포장하고 가장하고 변장하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요. 드러내는데 뭔가 포장해서 과대로 드러내려고 해요. 근데 오히려 그게 아십니까? 망함의 원인입니다.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약한 게 오히려 강함이구나. 약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하다는 착각이 망함의 원인이구나.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강함 대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 믿고 승승장구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좀 더 주의합시다. 둘째로 히스기야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좀 더 멀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좀 더 멀리.
오늘 성경을 보면 1절에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앞에 38장도 보시면 1절에 그 즈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즈음이 언제일까요? 38장이나 오늘 39장은 뭔가 시간을 말하려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뭔가 어떤 사건과 연결시키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의 위치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순서상 36장, 37장이 38장, 39장보다 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36, 37장의 내용이 뭡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믿음을 발휘해서 아수르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한 사건이 36, 3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8장의 내용은 뭡니까?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나았습니다. 오늘 읽은 39장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38장은 히스기야 개인적으로 믿음에서 성공한 내용입니다. 39장은 히스기야 개인적으로 믿음에서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히스기야에게 둘 다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38장에서는 성공함으로 배웠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불가능은 없구나 라는 걸 배우는 사건이 38장입니다. 39장에서는 실패했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자랑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교만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자신의 믿음이 자라간 사건이 39장입니다. 두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갔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사건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아수르라는 나라가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대단한 믿음을 보이죠. 자기는 성전에 달려가 기도하고 신하들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위기 때 히스기야가 보인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두려워 말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침묵하면서 동요하지 말라고, 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말을, 그 장군인 랍사게의 말에 두려워 떨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고, 구원해 준다고 당부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멋진 믿음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위기에서 나라를 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의 왕은 군대를 잃어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수르 왕은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고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죽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 히스기야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히스기야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답이 38장과 39장의 사건입니다. 중요한 건 성경이 이 순서를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꿨을까요? 38장과 39장에 개인적으로 질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나았어요. 15년 생명이 연장되었어요. 그때 죽었으면 아들도 없었을 때예요. 정확하게 39살 때예요. 젊은 나이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살려주셨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가로채어서 꾸중을 들었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가 믿음을 보인 거예요. 이게 나중인데 오늘 성경은요, 시간 순서상 배치하지 않고 이걸 거꾸로 배치한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온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개인적인 일을 38, 39장에 나중에 기록했어요. 이걸 뒤바꿔 놨다고요. 왜요?
강조하기 위해서 뭘?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이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경이 시간 순서상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위치를 바꿔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믿음으로 그 나라를 구한 것은 하루아침에 그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경험, 작은 사건들이 모여서 큰 믿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권과 같은 믿음은 없어요. 하루아침에 큰 믿음이 생기는 건 없어요. 믿음은 인스턴트가 아니에요. 빨리가 아니에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것처럼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실패하고 성공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순간에 그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갑자기 믿음이 없는 사람이 큰 문제를 만났는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작동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보셔야 돼요. 멀리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의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양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길렀습니다. 곰과 사자가 양들을 공격할 때 믿음으로 대응해서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쌓여서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갑자기 다윗이 믿음 없이 살다가 골리앗이 들어왔는데 어쩌다가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친 게 아니라, 이전부터 양들을 맡겼는데 작은 양들을 맡았을 때부터 믿음으로 기르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했던 그 믿음이 나중에 나라를 구하는 믿음까지 작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작은 사건에서의 믿음이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응답받느냐 안 응답받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멀리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다, 목동이다. 골리앗과 싸우는 건 100% 죽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렸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일이이까. 무슨 말입니까? 목동일 때 그 믿음의 사건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경험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다윗은 나아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멋지게 쓰러뜨립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의 믿음의 승리를 골리앗과의 승리로 이어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왕이 됐을 때의 믿음으로 이어갑니다. 다윗은 멀리 보고 있어요. 이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에서 베드로는 말세에 대한 기록을 많이 합니다. 강조합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특별히 기도에 대해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베드로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경험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베드로는 잤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베드로는 잤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잤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이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평소에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 믿음이 작동되지 않고 도망가 버렸어요.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베드로는 그때의 실패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베드로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말세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가로 열고 그렇지 않으면 나처럼 된다. 가로 닫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는 제 생각입니다. 중요한 건 베드로는 멀리 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해서 후대 사람들도 그것을 기억하도록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히스기야 왕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리고 15년 뒤에는 결국 죽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구나. 어차피 죽는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오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가 응답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문제는 해결되고 질병은 치료되고 여러분 삶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 경험을 가지고 더 멀리 바라봐야 돼요. 어쩌면 아니요, 분명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하고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실 거예요. 중요한 건 그때 가서 갑자기 없는 믿음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때부터 작은 경험들, 성공이든 실패든 내 믿음을 견고히 하는 작은 경험들이 모일 때, 나중에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큰 사명을 감당했을 때, 큰 무리를 맡겼을 때, 큰 책임을 하나님이 주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멀리 보십시오. 오늘 실패하고 성공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더 중요한 일이 닥칠 거예요. 지금은 다윗에게 곰과 사자 정도지만 앞으로는 골리앗이 다가올 거고, 지금은 양무리 정도이지만 앞으로는 백성들을 책임질 일이 다가올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큰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그 모든 걸 감당하려면 지금부터 충성하고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없는 믿음이 그때 가서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지금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망하는구나 하는 걸 철저히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그림을 걸든지 목을 걸든지 잊지 말아서 그 믿음이 나중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중요한 일들을 맡기실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멀리 봅시다. 더 큰 일이 다가옵니다. 더 좋은 일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의 적과 꿀이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실제적으로 소유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평상시에 잘 준비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축복, 큰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년에, 내후년에, 그 다음 3년 뒤에, 그 다음 7년, 70년 갈수록 우리에게 지경을 더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지금부터 생기는 거예요.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믿음을 키우십시오. 멀리 바라보고 지금부터 믿음을 키우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으시고 새기시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큰 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리웁니다. 그것은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39장이 첫 단락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히스기야의 믿음입니다. 좀 더 주의, 좀 더 멀리. 그리고 내일부터 40장, 그리고 신약으로 치면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실패를 통해서도 내 믿음을 돌아보고 성공을 통해서도 내 믿음을 돌아보고, 그래서 진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철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자라게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라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오고 있습니다. 다 받아 누립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코치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말합니다. 좀 더. 그 사람들은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수많은 경쟁을 뚫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른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코치가 좀 더를 외칩니다. 그것은 그들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메달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메달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철야기도 드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기에 멋지다, 그래도 이쯤이면 괜찮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좀 더 메달 따야지. 네 경쟁 상대는 다른 성도가 아니라 메달 아니니? 오늘 이 음성이 열심히 히스기야처럼 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좀 더 주의합시다. 좀 더 멀리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사야서의 마지막 앞부분 39장을 통하여, 특별히 히스기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히스기야의 믿음입니다. 좀 더 주의해야 하는 믿음, 좀 더 멀리 봐야 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 앞으로 정말 좋은 것 주실 텐데, 더 크고 더 놀라운 것들 맡길 텐데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